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약간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성령 주신다는 말씀은 내 안에 처음 오시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뭐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죠. 그때 구해받죠. 근데 그 말씀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구한다, 기도한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은 바로 이 몇 절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구하는 게 어떤 구하는 거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이거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방문했어요. 아주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냉장고에도 줄 음식이 없어요. 네. 가난했든지 뭐 그날은 일이 있었든지.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 찾아온 친구 손님 위에서 이제 앞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밤입니다. 네, 밤에 왔어요. 안에서 쉽게 나오겠습니까? 네, 안 나오죠. 여기 보니까 벗됨으로 너에게 친구가 돼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서 보면 간청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줬던 겁니다. 아이고 다른 데 좀 가서 해봐.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아이 우리 지금 애들 다 잠도 자고 나도 지금 아주 피곤해. 그러니까 좀 다른 데 좀 가봐. 네. 다른 데 갈 데가 없었던가 봐요. 계속 구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이전에 개혁에는 강청이라고 말씀합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서 야, 내가 친구 때문에 너에 주는 건 아니다. 근데 네가 간청하니까 준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간청이라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 간청함이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강렬함. 그 간청하면 또 끈기, 간청하면 또 믿음, 이 세 요소가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구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받는 이 기도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청, 네. 첫째, 이 강렬함, 이것은 뭐 간절함, 열심, 열정, 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거예요. 네. 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는 그 친구를 대신해서 그 친구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자기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그냥 강렬하게 물 열어 놓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떡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강렬함, 그 인텐시티, 아주 강렬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안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가 못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니까 저대로 놔뒀다간 진짜 문 부서지겠다. 저대로 놔뒀다간 진짜 애들 다 깨고 나도 아주 그냥 오히려 더 녹초가 되겠다.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겁니다. 그 집안 아주 그냥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정도로, 네, 아주 그냥 피곤해 쩔어 있어서 아유 좀 가만 놔도 그런 사람들 막 깨워 일어나서 야 내가 넌 친구가 돼서 주는 게 아니다. 네가 하도 간청하니까 준다 하면서 내주는 그 강렬함이 그 기도에 있었다고. 강렬하게 계속해서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네. 저쪽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럼 왜 이렇게 강렬해집니까? 필요가 있는 만큼 그렇죠. 네. 필요가 있으니까 강렬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참 진짜 지금 뭐 세계의 기적 중에 하나가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6.25 사변 그 전에 일제, 게다가 또 6.25 사변, 이건 뭐 진짜 완전히 그냥 뭐 이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네. 조선시대 때 초기에 왔던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KBS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해외에서 그걸 취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의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와서 볼 땐 한국이 제일 이런 열등한 나라 민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외국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기적이 됐습니까? 진짜 이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네. 자원도 없어요. 있는 거는 애새끼들밖에 자원이 없어. 그러니까 애새끼들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여기에 그냥 자긴 못 먹어도 아이들한테 먹이고 자긴 못 입어도 아이들한테 입히고 자긴 못 써도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왜요? 필요 때문에. 네. 내가 있는 이 가난은 내가 절대 내가 넘겨주지 않는다. 애들 된 내가 잘 살기만. 그냥 이를 악물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강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요? 네. 약한 사람도 강렬해지잖아요. 어머니도 여자로서는 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로서 얼마나 강렬해요. 어머니의 그 강렬함. 네. 마찬가지로 이 강렬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저에게 절실합니까. 네. 이거 없이는 저는 이건 뭐 제가 불행할 뿐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불행의 전도사가 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하면 이건 행복과 기쁨의 삶일 뿐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전도사가 됩니다. 네, 아주 복된 전도사가, 복된 내가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기도할 때마다 내 필요를 자꾸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필요에 절감하도록 내가 스스로.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 붙들게 되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놓고, 필요가 있으면 막 붙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필요가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가?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한 그 필요를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강렬한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워밍업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네. 이걸 아주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막 붙들게 되는 거죠. 막 강렬해지는 겁니다. 내 필요를 절감할수록 더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스스로가 많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주도권을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시고 능동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강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를 절감함으로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때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강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간절한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스트롱 크라잉이라고 말씀해요.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아주 인텐스하지 강렬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시면서 막 눈물로 막 기도 드리실 때 누굴 위해 기도하셨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막 심한 통곡과 강렬하게 그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 받으셨다는. 우리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니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네, 그건 누가복음 11장 8절에 있는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 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심한 통곡, 눈물, 그냥 하나님 앞에 강렬한 이런 모습을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의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주실 걸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냥 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걸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은 참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 닮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아주 강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주 강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철야로 때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냥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왜? 응답을 하시니까. 네, 응답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끈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인내. 확고부동한 거. 네. 사람이 강렬하게 막 그냥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렬함. 그 다음에 언제까지? 끈기가 있었죠. 문을 열을 때까지. 네. 끈기.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요. 네. 그 다음에는 끝장을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친구가 돼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 그 간청에는 끝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와서 그렇게 두드리니까 결국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끈기로 해라고 하는. 응답하실 때까지. 네. 근데 왜 끈기를 가집니까?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에이, 뭐, 주면 주고, 안 좀 말어. 이러면서 자기 자존심 생각하면, 문 못 열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 친구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 반드시 줘야 되겠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양식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야 저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제일 뛰어난 구령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말 잘하는 사람은 아나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적이지 못한 구령자도 너무너무 많고요. 누가 있습니까? 바울 같은 분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네. 이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구령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매를 맞고 파선하고 뭐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까지 갈 겁니다. 끈기 있게 갈 겁니다. 네. 김생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불광동 성서침례교 김생 목사님이 한 번은 인터뷰를 하셨어요. 고은아 씨하고 또 송재호 씨 이 두 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게 무슨 프로인가? 네. 거기에 이제 나오셔서 송재호 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한교에서 4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감탄하면서 말씀하니까 겸손하게 그 김 목사님이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38년생이시죠? 그럼 지금 몇 세이신가요? 38년 1월생이신데 거의 6, 7세 되시나요? 네. 지금도 뭐 광단에서 계속 열심히 설교하세요. 네. 그런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원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인 거죠. 그 끈기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보면 그 간청함이라는 말에 다른 용어는 shamelessness입니다. 혹은 persistence입니다. 이 수치를 몰라요. 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데 수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 친구 때문에
안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야, 너 그만 두라니까 좀 그만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못 나가겠다니까 좀 다른 데 가보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네. 수치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꼭 내가 양식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충만함으로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뭐 안 주시는 것 같아도 계속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뭐 어느 안전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사치가 어디 있어요. 네. 왜? 성령의 충만함 내가 꼭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받으라고 하신 것이니까 내가 구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나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안 주시는 시간을 빨리 채워야죠.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더 간청해야 돼.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이런 전도자가 돼야 돼요. 내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마 부모 가운데 제일 이 복된 부모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이 깨뜨려 주십시오. 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쟤는 뭐 믿을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돌같이 딱딱하고 그냥 당나귀같이 말 안 듣고 말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막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님 두고 있는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입니까? 네? 얼마나 복이 있어요. 네.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밤새 기도하고 있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 자녀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고 내 자녀 믿지 않고 지옥 보내시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내가 나에게 저주를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자식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는 그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그 자녀가 행복한 자녀, 복된 자녀입니까? 네? 그런 부모,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네? shamelessness. 하나님 앞에 뭐 수치가 없어요. 안 주셔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계속해서. 네. 결국은 일어나서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은 억지로 일어났죠. 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령을 주길 원하시죠. 주길 원하시죠. 네.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믿음입니다. 네. 친구가 일어나서 나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심이 확실하면 두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 친구는 저래도 내 말 듣고 반드시 나와 나에게 음식을 줄 거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구합니까? 뭐 처음부터 하나님 뜻 아니면 구하지도 마세요. 네, 아닌 거. 근데 일까 아닐까 할 때는 이제 기도를 해야죠. 일단 네, 분별이 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면요, 그 다음엔 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너희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암대해줘야 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딱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하물며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How much more 그랬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처럼 내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생애에 이렇게 구해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라도 관산에서 이제 선교사님 모시고 와서 집회할 때 관산 극장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집회하는데 뭐 한 거의 35년 전 거의 40년 전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은 그때 제가 선교사님 통역 시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영어를 잘 못했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그분 전속 통역자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외대 영문과를 나온 분이 그때 함께 동행을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니까 갔는데 그분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죠. 네. 지금 신학 박사님 되셨는데 목사님이신데 네. 김동환 박사님. 근데 저는 제가 전속 통역이니까 제가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도무지 제가 그냥 너무 그냥 아주 오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냐면 영어를 진짜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한국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사람 나타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저를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니까. 예. 선교사님도 인간인지라, 네. 조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제가 좀 구박을 좀 받았어요. 예, 그날 제가 관산 극장에 도착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날 저녁이죠. 네. 오후에 가서 그리고. 저녁에 성령이 쏟아지시는데, 진짜 아주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냥 목이 터더라고 제가 아주 그냥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설교자보다 제가 더 하는 거예요. 진짜 아주 그냥, 성령이 임하시니까.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렇지만은, 평생에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받았던 경험들이 새로운 때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새로운 때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 같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네. 간청하는 거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강렬해요, 이 거지는. 네. 끈기가 있어요, 이 거지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거지는 그 부자 앞에 대문에서 물러설 줄 몰라요. 이런 영적 거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성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이 교회를 보면요, 이 거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네. 근데 어떤 거지냐?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네. 간청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강렬합니다. 네. 그리고 끈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네. 헛된 것인 줄 아느냐. 네. 오해하지 마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담대히 구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속 거스리십니다. 즉 성령이 계속 육체를 거스리시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지금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들에게 강렬한 주도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네. 말씀을 자주 여러분이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때가 묻으실수록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의 때가 묻을수록 우리 심령에 있는 때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께 제가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정말 여러분이 또 보고 또 넘기고 또 넘겨서 헤어진 성경을 갑오로 물려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집에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애들이 이렇게 삐끗 문을 열고 보니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받기 위해 저렇게 하시는구나. 식탁 위에 앉아서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가족들이 이렇게 발견하면 참 성경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헤어지고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결과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9, 2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성령의 책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끊임없는 성령의 보호, 삶의 스트레스, 압박을 이기는 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깊은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힘을 주시고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홀로 설 수 있는 확신과 능력, 의를 위해서 설 수 있는 능력, 바른 결정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염려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네 가지 삶의 방식. 첫째는 의무적인 삶의 방식이다. 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다. 순간순간. 세 번째는 의존적인 삶의 방식이다. 성령께 의존하라. 성령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배를 받는 삶의 형식이다. 방식이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지배를 받는가? 능동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목마르고 또 우리가 가서 마시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생각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스윈돌 위대한 설교자의 기도로 맺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충성을 서약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제가 악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시험이 올 때 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제 입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말, 너무 많은 말, 섣불리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불경한 것을 억제할 수 있게 하시고 분노의 폭발을 자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행함을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충만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의 눈과 혀와 감정과 의지를 취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주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나머지 설교들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튜브.com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그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